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또 계속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목은 왜 나사렛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바로 이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로 도망가서 그래서 피신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헤롯이 죽는, 이제 이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은 이 헤롯이 BC 40년에서 BC 4년, 그러니까 우리가 BC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BC 4년을 이야기하죠, 그죠? BC 4년의 경에 이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 죽은 이 해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 BC 5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은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유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을 다 살아서 죽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주의 사자가 또 다시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지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또 누구냐면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지배 하에 그 이스라엘을 4등분 해갖고 이제 분봉왕을 세웠어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분봉왕을 세웠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이 족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보이진 않을 건데 제가 여기 족보를 좀 보면은 여기가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가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의 이제 아내 중에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오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미리암네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부인의 아내가 미리암네 1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둘이를 낳았어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미리암네하고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 요 사람을 왕권을
넘보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렸다 했잖아요. 오전에, 그죠? 헤롯이 죽여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다케라는 또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기에 아들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아켈라와와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이 말다케의 아들, 두 아들, 첫째가 아켈라오고 둘째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인데 이 성경에는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그냥 헤롯이라고 많이 놓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아켈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아켈라오가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 아켈라오가 어디 땅을 다스리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니는 여기만 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나눠가지고 네 왕을 뒀단 말이에요. 네 왕을. 근데 거기에 한 왕이 바로 아켈라오인데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 아켈라오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그 유대 땅.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대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유대. 그래서 예수님은 하고 우리 마리아하고 요셉은 원래는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인데 근데 요셉이 거기를 가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로마로부터 이제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려고 아켈라오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또 하려고 하는데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왕으로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봉기의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봉기의 주동자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헤제키야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니까 이 로마군하고 이 아켈로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3,000명을 모조리 학살시킵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기절할 노릇이 거죠. 아니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단지 봉기했다고 모조리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사거리 말살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지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소문 듣고 가겠습니까? 헤롯의 아들. 헤롯이 얼마나 명성이 악명 높습니까? 악명. 예? 자기 처자식도 다 죽이고 그리고 2살 아래 애기들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도 똑같은 놈이라. 이 아켈라도 막 봉기를 무조건 군사 끌고 와가지고 3,000명을 그냥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린.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거기 가기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어디로 가져갔냐면은 바로 나사렛 동네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바로 갈릴리 지방인데 그러면 이 갈릴리 지방은 누가 다스렸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헤롯 대왕의 말다케 부인의 이제 첫째 아들이 아켈레오고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다. 왕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면서 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헤롯 왕의 그 말다케로부터 나온 바로 둘째 아들,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로 헤롯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사람이 뭐 어떤 일에 얽히기 싫어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면 여우입니다. 여우. 이 사람이 성경에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이제 일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이복 동생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이웃에.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롯 왕이 또 다른 여자가 또 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데 거기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이 빌립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본처가 누구냐면은 그 지역에 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레타스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 본처를 또 버리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냥 본처를 또 버리고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들어가지고 그래하고 본처를 버리냐 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도 본처를 강제적으로 이혼시키고 추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레타스 왕이 결국은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되는데,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은 역정 모의로 모함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유배를 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누구한테 역정 모의를 당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첫 번째 부인 미리안네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죠, 그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 또 다시 헤롯이 나타나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막 헤롯 이야기 놓을 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죽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죽었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그 영조와 정조 이야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손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이 지금 굉장히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몰려져 있다 보니까 때마침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역적 모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그 로마 황제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를 유배시켜버리고 자기가 이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좀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은 좀 우유부단한 성향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때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로마 총독이 그때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분을 받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거든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보는 것이죠. 네, 민심. 민심이 예수를 죽이라 이러면은 거기에 동조하고 이런 아주 여우 같은 스타일입니다. 자기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렇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또 이 나사렛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굉장히 좀 경멸받고 막 이런 그런 마을이 바로 조롱을 받는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저번에 한번 봉기가 일어났다 있잖아요, 그죠? 그때 봉기 때에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역적의 도시다, 마을이다, 이런 낙인이 찍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내가 만났다, 오늘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했냐면은, 야, 나사렛에 무슨 사람이 있겠냐, 나타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경멸과 조롱을 받는 이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그래서 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은 오늘 그 빌립도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항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잠깐 보면은요, 나사렛이라는 이 뜻이 이 가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지. 어떤 가지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이 있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 바로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실을 하느냐?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결실을 하게 된다. 구원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가지가 바로 나사렛이라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다윈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시 어디를 따라다니면은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결국은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한 바로 그 구원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로 올 것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로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받아서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날, 바로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다 모두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천국을 또한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일단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네, 성탄 예배 꼭 아시고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환절기입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지금 이제 시작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할 일이 퇴사인데, 지금 할 일이 퇴사인데 큰일 났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